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반주자와 교육자들에게 찬송가를 잘못 준 것 같습니다.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미안합니다. 48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절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교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있었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일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의 선을 돌같이 현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이제 관한 기록에서 그의 누렸던 영광 또 그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구가했던 번영에 대한 기록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주 신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부러우셨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이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세금이 1년에 8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뭐 시대 차이를 불문하고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식민지가 되어서 갖다 바치는 세금의 무려 8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겠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가 누렸던 영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을 아주 얇게 펴서 방패를 만드는 이 방패는 뭐 전투용이라기보다는 과시용입니다.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상아라는 것은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대 세계에서는 상아라는 것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그것을 다 입혔다고 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떤 나라에도 그 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과 또 그의 나라가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절 말씀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밥도 금그릇에 담아 먹고 국도 금그릇에 담아 먹고 멸치볶음도 금그릇에 담아 먹고 김치도 금그릇에 담아 먹고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치 은을 돌멩이처럼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런 표현이 있지요. 27절에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의 선을 돌같이 현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부귀 영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부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부귀 영화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보셔야 되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 솔로몬이 누린 모든 부귀는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재물만이 유일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다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이거밖에 없으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이 많은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말고라도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자,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누가 지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이방 여인들, 이방 아내들과 더불어서 각종 죄악을 범하고 그냥 그렇게 끝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 말씀은 오늘 말씀이 역대하에서 솔로몬에 관해 기록하는 마지막 말씀인데 또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분명 타락한 것은 맞는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었을까?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맞고 그렇다면 솔로몬이 젊을 때 방탕한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깨우치고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서를 딱 펼쳐보면 이제 다윗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죠.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 해봤다.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누렸으며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향락과 또 이 향락에 탐닉했으며 뭐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다 해봤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내가 모든 것 다 말해 주었다. 남은 것 하나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에 더 주목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본문처럼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난 복의 영화를 보면 우리도 이런 물질적인 복을 뭐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100분의 1이라도 경험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은 말해주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역사에 독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그의 생애를 회고하며 전해주는 이런 전도서의 말씀에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의 본분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나 혹은 환경을 통해서나 깨우치는 게 없으면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목이 매달리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의 정부나 혹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힘겹게, 원치도 않지만 힘겹게 몰아넣으면서까지 이 코로나를 막아내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막아내는 것은커녕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합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확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그런 이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 몸에 걸쳐졌던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인가 거기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 집집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울리는 옷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옷들 중에서 뭐 입고 나갈지를 고민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단벌 신사 많았겠고, 그래서 별 고민 없이 그냥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참 많죠, 과거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만은 저도 이게 오래 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빨리 마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우치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솔로몬의 누렸던 부귀영화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기를 바라는 것이 오묘하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우리가 삶이 좀 여유가 있든지 어렵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우리의 본분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과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부귀영화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겠지만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가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켰다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의 일생에 누렸던 참으로 크나큰 부귀영화에 대한 기록들을 바라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과 또 부귀를 생각해 보면 부러운 것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시고 필요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고, 혹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물질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 혹은 물질적인 공고함,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런 많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에게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쓸리는 것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접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가 너무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삶에 지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만한 그런 정도의 삶의 규모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은 우리가 물질이 많다 해서 과시하지도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이란 우리가 처한 이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겨내며 어떻게 그 속에서 처신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럽게 정말 방향을 잡지 못할 만큼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비록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고 혹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분 하나님만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이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되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병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인데 주님이여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을 넉넉하게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인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유라굴라 광풍 속에 허덕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라는 광풍 속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분명히 새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시대의 등불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감을 잃고 또 사회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가음령교회가 정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참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 목자를 통해서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다 성도들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의 영적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회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과 믿음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이 계신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대면의 시대이지만 목장에서 목자와 목장 식구들 간에 그리고 목장 식구들 사이에 풍성한 영적 교제와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그들을 지지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목자들이 계심으로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 관련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가 점점 진정되어 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결코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이 사태가 속히 깨끗하고도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만 이로 인해 코비드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상태를 중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혹시 개인 방역의 소중함을 잃어버릴까, 혹은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나온 사람들로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사태 속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모든 코비드 사태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와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소규모 모임은 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나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찾아올 수 있을 때 찾아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번 사태처럼 다시 하지 못하게 될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깜깜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해내어 방역을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가 심각해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꼭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기관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속히 가라앉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갈등과 투쟁과 증오감과 적대심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여러 가지 뉴스를 대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속히 가라앉고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며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공명정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박탈감에 괴로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감 백신으로 인한 혼란도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근심의 줄을 들이우게 하는 모든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양돈시장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수인성 전염병이 또 돌면 우리의 상황이 몹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윤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적인 성윤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성이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개방되므로 아직까지는 이 개방된 성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이 되고 있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성을 상품화하거나 혹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합법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은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이 나라가 반성경적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하더라고 하는 입법 얘기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불리한 것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여, 본당역 공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나은 조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중에도 세월이 흐르고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람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노래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 믿음 안에서 형통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은혜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개인 기도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